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나훔서로 넘어왔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 중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언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훔서. 이 나훔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대표되어지는 아수르 제국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여호와의 은혜와 인애를 경험해야 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훔에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이 당시 신흥제국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넘어서서 이집트까지, 오늘날의 이집트까지 손을 뻗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근동 지역을 두려움과 혼란에 몰아넣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자신의 속국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 그 수많은 선지서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럼 모든 역사의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제국의 역사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제국의 역사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나훔서에 기록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보복하시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그 대상이 아수르 제국으로 특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노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아수르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아수르가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끝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끝까지 한계 없이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끝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끝이 오기 전까지, 그 이전에 우리는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처럼 그 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